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불량 예배 근절, 뭐라고요? 불량 예배 근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CTS 방송 2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란 주제로 우리 할매들이랑 함께 방송을 찍었는데, 라떼는 하니까요, 옛날에 우리 먹거리 문화부터 토크를 이제 시작했는데 보니까 참 우리 더럽게 살았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메뚜기 잡아먹는 얘기부터. 그거는 양반이야. 여러분, 옛날 부잣집 애들이 라면 한 봉다리를 들고 오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 그럼 걔가 대장이야. 라면을 뽀습니다. 거기다가 스프를 뿌리는데 다 안 뿌려. 그럼 부르조 하나 하는 짓이야. 스프를 3분의 1이나 반절 좀 뿌리고요, 흔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인집, 라면 주인만 먹을 수 있어. 아니면 진짜 찐한 친구나 나머지 남은 스프를 하루 종일 돌아서 떼꾸정물이 가득한 손에다가 이렇게 뿌려. 그럼 애들이 줄을 서. 한 입만 그러면, 야, 조금만 빨아. 그러면 줄 서서, 그것도 지 손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 한 손에 뿌린 걸 다 와서 줄 서서 빨아먹은 자리만 하얗게 변해. 옆에 있던 개그맨은 우리는 껌을 씹다 벼룩박이나 책상 밑에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또 씹고 또 씹고, 자기만 씹는 게 아니라 엄마도 씹고 형도 씹고 동생도 씹고 손님 오면 대접하고, 그러다 색깔이 변해가지고 하얀색, 더 이상 맛도 안 나고 향도 없고 색깔도 바라면 난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세대는 아닌데, 나는 크레파스를 갈아서 크레파스를 같이 씹었대요. 그럼 색깔이 다시 분홍색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시대의 강자들이야. 학교 앞에 문방구에요, 큰 글씨로 불량식품 근절이라고 쓰였었어요. 옛날에는 영양이 어딨고 위생이 어딨어, 그 잘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색소를 얼마나 때려 넣었는지, 그냥 색깔만 보면 참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정말 알록달록한 캔디와 과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인공 색소를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달콤해 보이는 그 불량식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배탈도 나고,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던 업자들이 구속되어 끌려가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었답니다. 오늘 이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옛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럼 불량 예배는 없을까? 색소를 잔뜩 때려 넣어 건강도 안 좋고 혹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겉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해서 색깔이 얼마나 진하고 다채로운지 먹기만 하면 눈도 밝아질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씹어 먹으면 햇바닥에 묻는 색소가 일주일 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하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있고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번듯한 예배가 형식은 구색은 잘 맞춰져 보기는 참 화려하고 좋은데 그 안에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그 예배 정신의 본질은 흐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래나 저래나 겉만 보기 좋으면 괜찮은 상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불량 예배도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기 불편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질책의 말씀을 듣길 바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결단으로 우리 참된 예배, 주님이 찾으신 영과 진리의 진짜 예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춤 없이 드릴 수 있는 진짜 멋진 교회, 우리 물밀돌 용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음악하시는 분들이 뭐 여럿 있어가지고 우리 성가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출연하는 어떤 공연에 초대를 받아서 얼마 전에 우리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참 지휘자가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일단은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 교향악단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 그리고 아주 밀도 있는 그 연주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서 야, 저 사람은 어떤 분일까 봤더니 얼마 전에 부임한 충북 도립 교향악단의 이제 예술감독 지휘자로 오신 임헌정이라는 분인데 뭐 그분은 부천 필하모닉에서 25년 동안 지휘자로 섬겼던 분이고요. 우리 교향악단 지휘자께서는 그래도 많이 알아주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도지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충격적인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연주 똑바로 제대로 안 하면 자기들 얘기야 잘 들어. 연주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가야 된대.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강한 발언할 수 있는가?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악은 영혼의 양식이니 불량음악하면 불량식품 만드는 것처럼 잡혀가야 옳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자기들도 공감이 안 가는데 우리는 공감이 되겠어?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야, 음악이 영혼의 양식인데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인간들 잡혀가듯이 연주도 똑바로 안 하고 불량하게 하면 잡혀가야 옳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지휘자의 권위에 아무도 불순종하지 않냐고요. 그날 제가 충격적인 장면은 그날 메인 이런 솔리스트들도 아니고 뒤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이제 코러스 하는 그 뒤에 아줌마들 이렇게 합창단이 한 100여 명이 내가 볼 땐 치수를 잘못 잰 것 같은 드레스를 입고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화장을 해서 얼굴이 허연 게 아니라 얼굴이 사색이 돼서 거짓말 아니라 1시간을 기다려요. 1시간을 뒤에서. 그것도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 못 받고요. 불 꺼진 조명 뒤에서 깜짝없이 자기 배통을 숨기고 맞지도 않는 드레스를 입고 1시간을 그대로 서 있는데 한 사람도 불평도 없더만. 아니 그 일개 지휘자의 권위도 그렇게 살아서 누구도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그 연주와 그 교향악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권위는 이 시대에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일개 도립 교향악단 지휘자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태도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어때야 옳겠으며 우리는 과연 불량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린 모여 이렇게 떼거지로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내 몸뚱아리 여기 와 있고 시간만 지키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당연히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충격적인 말씀을 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그 암흑의 시대 목전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말씀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공포는 너희들 예배 드려주니 고맙다, 야 교회 나와주니 고맙다, 거기 앉아있어 주니 고맙다가 아니라 누가 저놈의 예배 못 드리게, 저따위 예배 못 드리게 문을 좀 닫아줘라. 제발 저런 더러운 예배 못 드리게, 불량 예배 못 드리게 저 문을 좀 잠가다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들려져야 돼요. 어느 순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 뜻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쇼하고 앉아요. 쇼하고 예배를 공연이라 착각하는, 이것들이 박살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하고요. 물맷돌 용인교회는 앞으로 이런 예배 정신으로 다시 개혁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즉 아무나 와서 개나 소나 분향하지 못하게, 아무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참혹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통한 말씀이에요. 우린 예배당문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어떤 마음이든 어떤 태도든 어떤 형식이든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린 그것을 성장이라고 여기고 우린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숫자 노름 따위가 우리 하나님이 전혀 기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발 성전문을 닫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저는요, 다른 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도 않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예물과 물질을 전혀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의 실패자만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접하게 세상에선 3유로 살지라도 예배만큼은 실패자가 되지 않아야 되며, 다른 건 3유 3마이로 살아도 정말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와 감사만큼은 인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면 뭐 할 거야? 예배 실패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예배가 손상되고 훼손되는 순간 그 교회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범죄인데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예배 무너지면 끝이고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질라고 아무리 무능해 보이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실패자 같아도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자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 나가고 축복받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존귀하게 될 것 같으면 예배 교육부터 확실히 시켜야 돼. 예배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아니,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그 여호와 앞에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데,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진로와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결단하며 손해보며 때로는 희생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믿음 생활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배에 승리해야 삶 속에서 믿음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예배라도 성공해야 삶의 선택과 결정도 믿음으로 선택할 가능성이라도 그나마 있는 거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되게 큰 기대를 해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살다 보면 잘하겠지요.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한 자들이 절대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다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문 닫아야 은혜인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러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문 닫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문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답니다. 어떤 교회가 그래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자, 오늘 성경 찾아 읽어볼게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고 내가 절대로 기필코 결단코 받지 않는 예배가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어? 어떻게 제사 드리러 왔어? 우리는 그 재물이 소니, 양이니, 염소니, 얼마짜리니, 순놈이니, 암놈이니, 우리는 이런 걸 따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 마음이 어땠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너의 마음이 어땠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대요? 번거롭게 여겼대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이 그걸 의무감으로, 종교 의식으로, 사무적으로, 관습처럼, 꾸역꾸역 일처럼 나도 일처럼 이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또 코웃음치며 얘기하기를 흠 있고 다리 절고 훔치고 더러운 예물들을 갖고 나와 자기가 좋은 것들은 다 쓰고 그냥 자기 기준에 흡족한 거, 자기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걸로 만족하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번거롭게 사무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나와서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축복 받으러 나왔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우리는 또 다른 은혜가 은혜를 받으러 나온 것도 맞지만 실은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걸로 족한 거예요. 다른 거 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어. 이 은혜를 받았는데, 죄 많은 내가,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값으로 치르시고,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은 내 가치를 너무너무 보배스럽게 인정하셔서, 여러분, 가치는 뭘로서 인정된다? 대가 지불로서 인정된다. 가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대가 지불이 없으면 그건 가치가 아니야. 그죠? Value is what you get. 그래. 네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get. 네가 얻은 것이 진짜 value, 네 가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얻으셨어, 우리를. 얻고야 말았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독생자 예수를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껍데기나 교단이나 어떤 외형적 인테리어가 교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라고 믿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알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오는 게 예배야. 그럼 그 예배, 여러분, 나오는 그 마음이 어때겠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첫사랑, 첫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없어진 형식적인 번거로운 예배는 하나님을 망령되, 이 예배를 망령되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마음을 바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설교하면 안 된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No! 절대로 우리는 거절해야 돼.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져서 모여서 그 감격이, 눈물이 회복돼야 부흥이지,
숫자나 여러분 성장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를 만나러 나오는 그 얼굴에 그냥 억지로 나온 게 보여. 이놈의 걸 이번 주도 한 번 안 만나주면 분명히 삐질 텐데. 그럼 좋아요? 옛날에 공일오비라는 가수들이 있었어. 공일오비 알아요? 공일오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 노래 보면 주말이 되면 의무감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거야. 뭐 이렇게 번잡해? 어? 어? 여러분 의무감으로 만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나를 만나주면 좋아요? 우리 절대로 주님께 나오는 이 자리가 일되지 않길 바라고, 사무적이지 않길 바라고, 의무감 아니길 바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예배 정신이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밥상머리 예절. 오늘 우리가 지금 밥상머리 예배, 여러분 예배에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밥상에서 삶의 도리와 인격과 상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저 아이들의 예배 모습이 될 터이니 우리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동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스마트폰을 앞면으로 두고 계속, 이거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시계를 계속 팔짱을 끼는 거, 이거는 내 삶이,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게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의무감으로 지금 할 수 없이 만나는 거를 이 심리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의식적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혹시 진짜 그런데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면 그 짓거리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계약도 딸 수 있고, 그래야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마음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결혼기념일에 우리 남편이, 신랑이, 그 둘이 부부지, 이번에 결혼했나? 혹시 신혼여행을 3주 동안 갔다 오지 않았나? 그냥 느낌으로 맞추는 거야. 여러분 둘이 결혼기념일이 됐어. 고급 레스토랑에 정식 코스 하나에 18만 원짜리. 분위기 좋은데 뭐, 여보 자기야 결혼기념이라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시간 18분이야. 오늘 35분까지는 반드시 24 맞춰. 18만 원짜리 쓰는데 계속 2분에 한 번 시계를 봐. 행복해요? 자, 빨리 그 다음 순서 들어가. 자, 35분 안에 맞추라고 그랬지? 18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도 너무 불행할 거고 참혹할 것 같아. 그런데 가난한 연인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3,000원치를 시켜놓고, 에이 좋다, 옛다, 간도 시켜라. 순대 5,000원, 떡볶이 3,000원, 두 개 도합 8,000원, 8,000원짜리 시켜놓고, 자기야 오뎅 먹어봐. 입안에서 삼치들이 날뛰어 막 이러면서, 자기의 간 찍어봐, 이 국물에 찍어봐. 간이 그렇게 촉촉해. 자기도 허파 먹어봐. 허파가 디비져 막 이러면서 3,000원짜리 떡볶이에 5,000원짜리 순대 간을 시켜놓고 막부터, 어머 자기야 벌써 3시간이 지났어. 자, 둘 중에 어떤 데이트를 선택하실 거예요? 떡볶이. 좋아. 오늘 결론이 그거야. 우리 예배가 떡볶이 같아야 된다. 아니죠.
굳이 떡볶이일 필요는 없어. 자, 1등 제일 좋은 건 스테이크 집에서 18만 원짜리 스테이크 집에서 어머 벌써 3시간이야. 이게 제일 좋아. 난 할 수 있거든. 이 오케스트라가 여기까지 꽉 찼으면 좋겠어. 아름다운 너무 형식도 아름답게 막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한데 거기에 진정한 사랑도 있어. 이게 1등이야. 근데 그게 안 될 거면 차라리 떡볶이를 먹으면서라도 알았어 순대를 먹으면서라도 얼마를? 3시간을 금방 보내는 게 2등이야. 근데 그게 안 될 거면 3등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빨리 좀 먹자 빨리 좀, 이게 3등이요 4등은 뭐야? 그지같이 돈도 없으면서 시간을 재 떡볶이 먹으면서 억지로 나와. 그건 제일 그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교회도 아름답고 형식도 아름답고 천대기 띄고 뭐 영상도 좋고 음악도 좋고 다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거면 차라리 초라하고 비가 새고 참 아둔하고 무지한 자들 같이 모여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정신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면 그 교회는 저 집창촌에 회개한 어떤 안악내의 뜨거운 회심과 무릎 꿇은 기도가 있다면 그 집창촌의 방구석도 아름다운 성소가 될 수 있고, 저 광부의 탄광 막장 한 구석판도 진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오늘도 진짜 예배가 아닌 형식만 갖춰진 불량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며.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이거는 교회의 원칙이에요. 어떤 예배나 사역자를 뽑을 때 반드시 확인받아요. 다른 교회 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경외합니까? 거짓말이든 뭐든 체크를 하고 확약을 받고 세우는 거야.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그래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든 딴 종교를 믿든 이단 숭배자든 그냥 와서 알록달록한 색깔 묻힌 것처럼 사람 보이기에 좋은 것만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던 말던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해. 이제 우리 물매도 중학교에도 오늘 엄청 올랐어. 여러분, 예배는 예배해야 돼요. 정말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어요. 차라리 못나고 부족해도 돼. 제가 15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 집회를 수천 개 교회, 우리나라 최대 성전들, 뭐 미국의 최대 성전 다 집회 가봤어. 얼마나 많은 찬양들과 연주자들을 기깔난 사람도 봤겠어요. 그죠? 어느 날은 CD 틀어놓은 줄 알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 연주를 하고 있어. 너무 음색이 곱고 난 진짜 CD 틀어놓은 줄 알았더니 진짜로 연주하고 진짜 노래 부르고 있는데 CD처럼. 그런 교회도 있어요. 내가 거기 성가대 찬양단이 우리 교인보다 몇 배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완벽한 연주와
공연이 진짜 아름다운 예배일까요? 라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 막 집회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나갔다가 토요일날 들어가요. 그때 지금은 장성에서 나보다 키가 다 커서 지금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애들, 우리 삼남매가 아기 때 여러분 집회 한번 나갔다 오면 저는 3kg 정도가 빠져요. 그럼 막 토요일날 막 먹고 체력을 좀 비축하고 또 주일날 또 나가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애들이 삐뚤삐뚤 편지를 써서 저한테 갖고 와도 애기들이, 삼남매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박자도 다 틀리고 그 노래 들으니까 더 그지 같아 힘이 빠질 것 같지만 놀라운 건데요, 내 새끼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지 같아도 힘이 나. 너무 감동이 돼. 우리 할매들도 그렇잖아.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 부르면 그 박자가 그게 뭐야? 볼쇼이 발레단 볼래, 내 손주가 이거 개다리춤 볼래, 그 개다리춤 보잖아, 그죠? 그거는 감동이야. 근데 옆집에 순이라고요, 콩쿠르 나가서 대상 받은 애가 있어. 그리고 옆 동네 영자라고 피아노 겁나 잘 친 애가 있다. 여보, 이래선 당신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옆집에 있는 콩쿠르 우승한 순이를 데려다가 저 옆 동네 사는 피아노 겁나 잘 친 영자를 불러다가 피아노를 치게 하고, 콩쿠르 나가 상관없는 순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아빠 힘나세요, 순이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순이가 있어요. 막, 그럼 내가 막 힘이 날까요? 아무 상관도 없어. 내 새끼가 불러주는 아빠 힘내세요, 이게 좋은 거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흠 있는 예배, 네가 쓰고 네가 네 삶을 위해 다 살다가 내어놓은 그 나머지 시간으로 드린 뒤처진 우선순위와 네 스케줄 다 살고 나온 그 예배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 음식을 먹는데 내가 다 먹고 짬통, 여러분 짬통에 다 부었어. 참 다채로운 음식이 섞였으니 진짜 맛있겠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버님, 그럼 좋아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순간 짬통 같은 예배, 짬밥 같은 예배를 드려.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여유 되고 시간 되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 의식적이고 의무적인,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설레임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믿지도 않고 나와서 꾸역꾸역 일처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들의 모습은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세상은 조롱하는 거야. 저 알바스찬이라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교회를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나가서 알바처럼 하고 오는 크리스찬을 알바스찬이라고 놀리고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저 즐거움만 주고 사람들 마음 홀리는 아편이라고 폄하하고, 그 일부 미개한 한 정치인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달콤한 위로와 그들이 듣고자 하는 감성팔이, 싸구려 힐링,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업 아니냐, 이렇게 교회를 폄하하잖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고 우리가 교회를 싸구려 취급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니들이 갖고 온 예물 갖고 가서 니네 총독한테 바쳐봐라. 그거 받을 줄 아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꼭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인데, 우리가 애들 학교 선생님한테도 못 드릴 모습, 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도 못 보여줄 모습, 내 직장 상사 앞에서도 못할 모습,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고, 교회는 그걸 허용하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다 개혁돼야 될 우리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문 닫아버리고 싶은 불량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차시는 그 한 사람, 그 진짜 예배자가 절실한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제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달려나올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진짜 멋진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 수많은 성가대, 찬양단, 그 기가 막힌 전공자들의 찬양,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만큼이 전공자야, 다 교수들이고. 그런데 가장 내가 멋진 찬양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찬양을 내가 만난 게 어느 교회냐면, 내가 4,000교회 이상 다녀보면서 그 멋진 수많은 교회들 다 보면서, 여러분, 내가 만난 최고의 찬양은 네, 아니, 잘 들어. 맞아요. 여기도 상당히 상위 랭킹에 들어가. 그런데 진짜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건, 저 논산이라는 저기 지방도시 알죠? 그 도시도 크지 않는데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시골 마을에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와. 거기에 조그만 교회를 제가 자비량으로, 제가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걸 기뻐해서 커터를 두고 꼭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친히 찾아가가지고 무료로 자비량으로 집회를 해드려요. 갔는데 할머니들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야, 진짜 피아노 반주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박수. 근데 아무런 연주자 반주자 없는 그 교회에 딱 하나 유일한 악기가 뭔지 알아? 드럼. 칠순이 다 된 할머니가 겁나 까져 보여. 그런데 근데 비트도 그 하나요. 근데 교묘하게 모든 찬양을 거기에 다 맞춰 불러. 그냥 거기에 다 맞춰,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어디 연합성이나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막 이렇게 못 들어진 연주자들이 많은, 그게 너무 부럽더래.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젊은 편인데 피아노를 배워볼까 했대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되겠더랍니다. 피아노 그렇다 드럼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 드럼을 자기가 할만하더래. 제가 옛날에 젓가락 좀 두드려 봤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오는 그 버스를 타고 나가서 2년 3년 가까이를 하루도 안 빼놓고 드럼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 교회 지키면서 연주하겠노라 드럼을 막 치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리고 저 서울 경기관에 유명한 교회 100주년 기념성회를 와달라고 그래서,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기념성회 갔는데, 교회가 큰 교회니까 성가대가 몇 개 있잖아. 우리 교회도 성가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우리 중앙성전에는 헵시바라고 있어.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근데 거기도 그런 성가대였나 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그 할머니들 성가대가 섰는데, 내가 그렇게 앉아있다 기도하다 눈이 반짝 돼요. 그 할매들이 박자도 다 틀리고 절반을 립싱크요. 안 부르는 게 보여. 지휘자는 왜 세웠는지 보지도 않아. 그런데 마치 소녀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무슨 찬양인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되게
단순하고 되게 뭐 이렇게 옛날 복음성가 같은 찬양이었는데 막 율동을 맞춰가지고 그 7, 80대 할머니들이 찬양하는데 근데 너무 예쁜 거야. 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백지은 여사인 줄 알았더니 우리 백지은보다 더 예쁜 할머니들이 거기 있대.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눈물 흘리며 앵콜을 청했던 적이 있어. 할머니 그 찬양, 그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빠 그 연세에도 하나님께는 예쁜 딸이야. 그냥 딸이 아빠 앞에서 재롱 부리듯 춤추고 찬양한 그 모습,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예쁘실까. 너무 예뻤던 기억에 남는 두 찬양. 고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멋진 찬양을 기억한다고. 여러분 그 대형교회니까 얼마나 뭐 유수한 인재들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수많은 찬양, 평생의 찬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성가가 있대. 너무 궁금했죠. 그랬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찬양을 막 이렇게 그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자매 한 명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나머지 막 연주하다가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려놓고 손을 이렇게 들고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냥 연주를 멈추고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모습이 잊을 수 없다고. 너무 그리고 성가대에서는 끌려가서 혼났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완벽함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자, 1등 예배자 됩시다. 멋지게 형식도 아름답지만 그 중심도 아름다운 영과 진리로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됩시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떡볶이, 형식은 좀 부족해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선 참된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모두어져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매주 내가 저런 예배만 받았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 예배가 우리 물맷돌 용인교회 예배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